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것일까? 레위기 23장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죠. 절기를 지키라. 근데 그 절기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딱 완성하자 그 성막을 레위기에 딱 건너오니까 회막이라고 이렇게 부르셔요. 회막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장소인 회막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절기를 그 회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절기라고 번역을 해놨고 또 하나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절기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어를 봐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회막이라는 말 그리고 이 절기라는 말이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면서 절기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 절기가 안식이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한 나팔절을 지키라, 속죄일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절기를 쫙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절기의 근간이 안식이래요. 안식일. 7일째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이제 레위기의 모든 절기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항상 이 7과 관련된 숫자로만 등장을 해요. 7과 관련된 숫자. 그래서 이 안식일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안식한다는 요게 어디서 왔다고요?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주사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요 안식일을 지키라 요 말은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을 줬다 베레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의 손을 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의미 그게 복을 준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셨다는 말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식하셨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말이에요. 그 안식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던 그 통치하신 가운데 있던 그 삶에서 쫓겨나가지고 죄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쫓겨난 백성들, 하나님과 단절되고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요게 속죄 제사고 정결 예식이고 요게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시고 그 회막에서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근간은 7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7은 하나님의 그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인 3과 동서남북 천지 사방을 일컫는 4가 합해져서 7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수이면서 동시에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안식일과 6월절, 6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안식일이 2번 지난 14일 날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무교절이 거기에 일주일을 더해서 7일을 더해서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누룩 없는 빵, 순전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된다. 회막 앞에 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실절, 그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에 초실절을 지키는데 초실절이 뭐예요? 첫 곡식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로 그 초실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취된 다음에 이제 7.7절을 지켜야 돼. 그날로부터 그 초실절을 지킨 날로부터 역시 7이죠. 7개가 7번 반복돼요. 7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충만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하고도 충만한 시간인 7번이 7번 반복되는 77. 그 49일이 지난 50일째 이제 또 절기를 지켜라. 오순절을 77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 곡식 단을 드렸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곡식이 수확이 되는 때예요. 수확. 그래서 이날은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절기가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곡식이 수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대를 드리는데 그 곡식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첫 수확물이 뭐냐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래서 7.7절은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곡식 소대를 드릴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7.7절에는 누룩 있는 빵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그 첫 수확물인 그 교회가 다음 절기를 지키는데 그 다음 절기가 언제냐면 4달 뒤에 일어나요. 거기 나팔절이에요. 오늘 공부할 그 나팔절. 그 나팔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밭에 수확물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뭐 이삭 줍기 뭐 이런 행사도 하고 교회에서 그러는데 이게 그 가난한 자들과 또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제도나 배려를 말하는 구절이 아닌 사실은. 물론 그 당시 역사적 이스라엘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바라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첫 수확물인 교회가 나팔절까지 지켜가면서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이방인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그래서 이 77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 조건을 걸어놔서 첫 수확물인 이 교회가 남은 그 4개월 동안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책임을 가졌다. 그게 이제 이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룻기서예요. 룻기.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랑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계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설명해 주시냐면 77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77절 절기를 지키시고 급하게 막 어디론가 가세요. 어디로 가시죠? 사마리아. 급하게 아주 그냥 그 30몇 킬로를 반나절 만에 가실 정도면은요, 막 달려가신 거예요. 막 그냥 아주 급하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남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를 구원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이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산더미 같다. 부지런히 추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레위기 지금 23장 22절이 그렇게 구약에서 룻기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수확물인 교회가 나팔절까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을 때에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 추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걸 원고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원고를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팔절도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고민해요. 이 새벽마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그냥 힘든 설교를 하는데 양은 많지. 이 내용을 연결할 것은 많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나팔절. 나팔절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날 나팔을 불어라. 이러는 거예요. 일곱째 달이 언제예요? 일곱째 달? 어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달부터 일곱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 첫째 달이 언제예요? 그 첫째 달이 아빕월. 아비벌이라고 하죠. 혹은 니산월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아비벌이란 말이에요. 역시 여기에 또 7이 들어갔어요. 일곱째 달하고 7이 들어갔어요. 자, 그 일곱째 달. 왜 지금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냐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모두 3개의 달력을 쓴다고 그랬죠. 첫째는 애굽에서 쓰고 있던 민간력. 이걸 민간력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민간력.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아라 하고 주신 게 그게 아빕월이에요. 그 아빕월로 시작되는 다른 종교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종교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같이 쓰던 민간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딱 해줘가지고 원년을 삼아서 시작하는 종교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다음에 그 로마에서 쓰고 있던 태양력, 오늘 우리가 쓰는 양력, 이 양력을 지금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던 이 민간력을 잘 쓰고 있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음력을 하나 쓰거라, 종교력을 하나 쓰거라 하고 달력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달력을. 이 양력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의 달력하고는 어떻게 되나 비교하려고 쓰는 거지, 레위기를 해석할 때는 이 양력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종교력과 민간력이에요. 종교력과 민간력. 자, 그래서 애굽에서 민간력을 잘 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딱 구별해서 구원해 주시고는, 야, 이때부터 너희들은 달을 새로 시작하거라. 그래서 1월 아비벌 정월달을 딱 만들어 주세요. 그 정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정월 14일이 6월절. 역시 7이 두 번 들어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월을 딱 지키는데, 요 정월이 언제냐면은 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쓰던 그 민간력하고 비교하면 요 정월은 이스라엘 그 민간력의 7월 달이에요. 7월 달. 요것도 좀 신기해요. 7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새벽이라 정신이 좀 어리버리하지만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1월로 삼은 그 달이 민간력으로는 무슨 달? 7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교력으로부터 7째 달 되면은 여기는 몇째 달이 될까요?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 여기가 7월이 되면 여기는 다시 1월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요걸. 그래서 세상에서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새해가 되는 때, 그때 이스라엘은 1월달 새해를 지나가지고 7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 7째 달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자, 7째 달, 이것은 무엇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그 7을 떠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7째 달을 쓰는 거예요. 7째 달. 요 민간력으로는 1월 달인데 7째 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달 들어가는 그때가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라 이러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새해가 되었다고 알리는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해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째 달은 공교롭게 새해가 되는 딱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알려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새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요게 나팔절이에요. 요게. 그래서 나팔은 그런 의미로 쓰여요. 언제? 어떤 의미로? 새해가 되었다라고 알리는 의미로 쓰이고, 그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 새해가 되었다고 알리는 의미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요 나팔을 탁 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쁨을 동반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로 갑니다만은,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4절로 5절에 가면은 일곱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그런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또 언제 나팔을 불었냐면,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에 가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고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팔을 불었다고요?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부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왕으로 등극하신다 하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에 가면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해요. 누가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는 왕이 등극하는 때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을 울릴 때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또 나팔은 언제 불었습니까? 회개를 촉구할 때. 요엘서 2장이나 또 에스겔서 스바냐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회개하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이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팔을 불게 해서 그 나팔 소리로 경고를 삼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요엘서나 스바냐 혹은 에스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면서 그 나팔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새날이 왔다고 선포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왕이 등극했다고 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심판이 임했다고 경고할 때 나팔을 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은 결국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팔 소리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 나팔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모두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래서 기쁨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으니까 깨어 정신 차려라 하고 이렇게 들려주는 게 이게 바로 나팔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나팔 절기는
일곱째 달 첫날에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기에 요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노동을 멈춰요. 노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는 거라고 그랬죠? 노동을 멈추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매년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레위기 율법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곧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첫 수확물인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팔 소리에.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향해서 새날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에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아까 22절에서 말한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을 지내고 4달 뒤에 안식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요 기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은 열심히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나팔이 되게 하세요.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자꾸 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으니 회개하라. 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요 4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